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지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자, 오늘 에스라 10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에스라서가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10장까지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10장까지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과 내일 말씀으로 에스라서가 모두 마치게 됩니다. 에스라 10장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조금 번역이 쉬운 걸로 함께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며 성전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큰 무리가 에스라 둘레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며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에스라가 울고 에스라 주위에 모인 모든 사람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터져 나오는 눈물의 기도가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쯤에서 하나 이제 우리가 역사적 사실, 역사적 상황을 함께 짚어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 몇 차례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냐면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로 끌려가고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2차로 끌려가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3차로 끌려가고, 1차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 2차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 3차에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퀴즈입니다.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돌아온 사람이죠. 몇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될까요? 3차례에 걸쳐서. 똑같이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갔던 것처럼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에스라서 앞부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라서 이제 앞부분, 이제 첫 번째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포로 귀환 1세대들이 있습니다. 포로 귀환 1세대들이 돌아올 때 그때가 몇 년 정도 됐냐면 주전 BC 537년 혹은 536년 정도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537년, 536년 이렇게 되는데 대략 그쯤 됩니다. 그쯤에 이 포로 귀환 1차 세대에서 핵심이 되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군지 혹시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로 귀환해서 성전의 기초를 쌓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략 한 16년 정도 성전을 못 쌓고 살다가 다시 조사하게 되고 다시 하자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운을 해서 결국 다시 쌓게 되지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에스라가 중심이 된 많은 무리들이 2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돌아온 때가 몇 년도일까요? 주전 BC라고 하는 주전 459년 혹은 458년 정도 됩니다. 그 연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돌아왔을 때와 2차 포로로 1차에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던 그때와 이제 에스라가 2차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그때는 대략 78년에서 많게는 80년까지 80년 조금 안 되는 그 연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대략 80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거죠. 그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에스라가 사람들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돌아와 보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어떤 모습이 그랬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서로 결혼하게 되는 것. 어제도 말씀에서 보셨듯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방 여인들에게 아들을 내어주고 이렇게 서로 결혼하는 것, 섞여버렸습니다. 섞여버린 그 모습에 에스라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며 이 사람들이 이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물론 돌아오자마자 이방 여자들과 눈이 맞아서 막 결혼하고 그러지 않았겠죠.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기초를 쌓고 뭐 어려움에 닥치고 그러다가 성전 공사를 못하고 다시 으쌰으쌰하고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안 그랬을 수도 있겠죠. 대략 그게 한 20년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또 몇십 년이 지납니다. 근데 그 몇십 년이 지난 동안 그래서 어떻게 성전에서 뭐 제사를 드렸냐 뭐 했냐 이런 내용이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난 동안 이 사람들이 점점 그곳에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게 되고 함께 지내게 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과 함께하는 것을 금지시키셨습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문화뿐만 아니라 이방 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방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방 여인들과 이국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공식적으로 참 많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솔로몬 왕 때입니다. 솔로몬 왕 때 평화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방의 여인들과 같이 결혼하고 또 그들의 신전을 지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의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결과 나라가 쪼개지고 그 결과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 그 시작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게 되는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 모든 과정들 속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 속에 이제 에스라가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도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엘람 사람은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바로 말한 건 아니겠죠. 한참 울고 한참 기도하고 한참 죄를 고백하고 에스라가 통곡하고 자복하며 죄를 고백하며 울고 기도할 때 이 스가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도 함께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큰 소리로 울었던 것처럼 아마 그 무리 중에 스가냐도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게 함께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회하고 난 다음에 이 스가냐가 에스라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있죠. 이 말이 참 귀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바르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도자가 두려워서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우리가 실수하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도 분명히 있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가냐가 그것을 기도한 후에 분별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죄의 내용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하지만 보통 여자와 남자들 연인들이 싸우면 남자들이 미안해. 그럼 여자가 뭐가 미안한데? 그냥 미안해. 그럼 안 미안한 거네. 아니야 미안해. 그럼 뭐가 미안한데? 다 미안해. 그럼 안 미안한 건데. 뭐 이런 식의 말장난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그건 정말로 미안하지만 뭐가 미안한 건지 모르는 거죠. 뭐가 미안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걸 또 미안해하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이 스가냐가 제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있고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제대로 고백하고 있고 또한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뭐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 통회하며 울며 기도한 후에 소망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의 충고와 에스라 당신의 충고와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여전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엄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다른 민족의 여자와 그 자녀들을 다 내쫓겠습니다. 다 쫓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에스라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이 일을 맡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하십시오. 당신이 맡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지도자로서 이 일을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니 용기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스가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죄를 고백하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울며 통회하며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이렇게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율법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내쫓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주며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이 스가냐, 참 귀합니다. 참 귀하죠. 이런 고백들,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회개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의 시작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복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반드시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인지, 아니면 아내한테 잘못한 죄인지, 아이들에게 잘못한 죄인지, 이 죄가 누구에게 지은 죄인지, 어떠한 죄인지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정말 그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진짜 회개는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한 다음에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실천이고 또한 회개의 증거이고 회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나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 죄를 고백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과 회개의 실천, 회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개가 그냥 죄의 고백으로만 끝난다면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잘못을 안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부모는 다 뻔히 보이죠.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다 놓고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와중에 아이가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죄의 고백을 합니다. 알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은 용서해 줄게 했는데 돌아가서 또 똑같은 죄를 다시 짓죠. 게임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자 했는데, 저희 집 일입니다. 게임을 몇 시까지만 하자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제가 늦게 들어갔더니 거실에 불을 딱 켜는 순간 아이들 방에 불이 딱 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많이 늦은 시간에. 그렇죠. 만약에 말을 해놓고 계속 돌이켜서 그 말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잘 되십니까? 저는 잘 안 됩니다. 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고,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질질 짜고 목이 쉬도록 하고 기도하고
돌이켰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세상이 나의 전부가 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승질 낼 대로 다 부리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저만 그럴까요? 그럼 또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돌이켰는데, 돌아섰다고 돌아섰는데 몇 발자국 못 가서 다시 또 돌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저에게는 참 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죄에 넘어지고, 돌이켰다가도 넘어지고, 돌이켰다가도 또 쓰러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놓고서 돌아서서 돈밖에 없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지, 이러고 살지만, 그러나 그때도 다시 돌이켜 돌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다시 돌이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 이 스가냐의 모습, 이것이 에스라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하자고 했던 말이 아닙니다. 스가냐가 이렇게 기도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스가냐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에스라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이 단순히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이 행동의 모습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자백하고 통회하며 그렇게 엎드려져 있던 그 모습,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약속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에스라가 시킨 대로 약속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통회하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던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에스라가 스가냐의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약속을, 언약을 하게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라는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직 약속을 했지만 그들이 약속을 이행한 것이 아니죠. 다 내어 쫓기로 약속을 했지만,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로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이행한 것은, 실천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때 이 에스라가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슬퍼합니다. 왜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믿음 없음, 그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죄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3일, 그 명령의 그 또한 내용이 3일 안에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빼앗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 어떤 모임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임이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이스라엘 그 포로 귀환한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쫓겨날 것이다, 쫓아내겠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이방인이다라고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재산도 다 빼앗고 쫓아낼 것이다. 3일 안에 모여라 하자 지도자와 장로들이 그렇게 결정하여서 모이랍니다. 그 시대에도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포로귀환에서 돌아온 1차 포로귀환 그 세대들 안에도 장로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명령이 떨어지자 3일 안에 다 모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 3일 안에 모여라, 안 모이면 재산 다 빼앗고 너네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라는 이 엄중한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이 놀래서 다 모이죠.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9째 달 20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그 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으며 빗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하니, 왜 모일까, 무슨 일일까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의 잘못을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모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3일 만에 다 모인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그 광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빗속에 떨고 앉아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상황.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그 죄를 알려주었을 수도 있고요. 에스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이 이전에 자신의 조상 솔로몬 왕 때의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포로에서 우리가 돌아왔는데 우리가 다시 똑같은 그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는 죄를 지었기에 우리가 또 멸망하고 다시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심각성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었어. 여러분은 유다 백성이 아닌 다른 여자들과 결혼했어. 그리하여 이스라엘 죄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알게 하고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 고백하시오. 주님의 뜻을 따르시오.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너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돼. 나는 너희랑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또한 에스라도 통회하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주께 고백하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시오. 여러분 둘레에 사는 백성과 헤어지고 여러분의 이방인 아내와도 헤어지시오. 그러자 모든 무리가 큰 소리로 에스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본 3절 말씀에서도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권면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통회할 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에스라의 이야기 앞에서 모인 모든 무리도 당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당신 말씀, 에스라의 말이 무슨 말이요? 주님께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도 많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일을 결정하게 하고 유다 백성이 아닌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모두 각 마을의 장로와 재판관들과 정한 시간에 만나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15절 말씀, 이 계획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죠.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 아셀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 그리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게 됩니다. 이 반대했다는 말이 지도자들에게 모든 무리의 결정을 하게 하고 이 내용을 반대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고 자기의 자녀들을 쫓아내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쫓아내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심증적으로. 네, 그렇게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회개는요, 죄에서 돌이켜 돌아서서 돌아오는 것, 돌이켜 돌아서 돌아오는 것이 진짜 회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들이 이렇게 약속하고 언약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천을 했을까요?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실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궁금하시면 내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내일 말씀에서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고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희망입니까?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십자가, 우리가 다시 붙들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죄 가운데 계십니까? 일어나 돌이켜 돌아서 십자가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죠.
또 몇 발자국 가다 또 넘어지고 또 돌이키죠. 그러나 그때도 again 다시 일어나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죄를 짓더라도 다시 일어나 다시 돌이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날마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먼저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함께 또한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탄자니아의 오카인 선교사님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 공부하시는 상담과 또 후원하는 그 탄자니아의 아이들과 또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